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권력과 돈과 힘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사람의 가치로 보지, 도구나 소모품, 형식으로 보게 되든 부의 가치로 보게 되든 명예로 보게 되든 성공으로 보게 되는 가치가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차지하려 싸울 전쟁 할부리 소리 없이 자네기 시간에 주님보다 살아왔던 것들, 그 삶들, 하나님을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존재하며 열심히 일했던, 열심으로 살아왔던 삶들, 성령으로 삶을 얻었는데 성령으로 사는 거야.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기의 윤리나 도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런 범죄함들 시간에 찬양 두 곡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환히 보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유한 가치가 된 그런 삶, 그러니까 비교되고 대조되는 삶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지오실 예수님 곡을 지금 순간이 우리 마지막 때임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고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6절이 빠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라. 4장에서도 들으십시오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는 단어인데 인하여라는 원인을 제공하는 전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원래 그는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울며 부르짖으라.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다 들어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데리고 가다 오다, 앞으로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인데 즉시 와서 계속해서 이 듣고 있어라. 계속 가까이서 들어라 이 말. 일로 와봐 할 때 뭐요? 모여봐. 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 와라라는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블루시오스라는 이 부유한, 풍성한, 풍요한 이런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들은 누구일까?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말할까? 예수 믿는 부자들을 말할까? 이제 서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세파와 사두개파의 어떤 부에 대한 논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해석하려고 하는, 배경으로서 또 삼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부자들. 근데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1차 서신의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치는 게 이제 장애인 질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 서신을 1차적으로 수신하는 사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래야지 그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가 어떤 상태이고 왜 이 말을 꼭 들어야만 되는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서신서의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 앞에 두 곡을 봤습니다. 이 땅은 삶으로는 제목으로 찬양을 불렀었는데 거기엔 잘 사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인데 허무하다. 영원한 것에 비교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생명은 곧 인생의 문제이다. 이 인생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원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원함. 아니면은 이 땅의 가치관, 이 세상의 역사, 시간에 갇혀서 영원함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쳐오다 이 말. 임박하다,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에서 여기서는 현습 분사 중간태를 사용하여서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곧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박하다, 쳐오다. 그래서 지금 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우리나라의 또 이 언어의 표현상 그런 의미가 부사가 붙어 설명이 해줘야 되는 상황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이런 문법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에도 말씀드린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나라 언어 누가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그리고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 하대부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언어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헬라어나 영어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어느 나라의 언어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옳고 우리는 틀리다 이런 것은 부족하다 이런 거. 그래서 비참한 일이라는 게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닥쳐올 부자들에게 이 말, 참 비참할 일들을 지금 닥친 것처럼 울어라 슬피다. 그래서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은 녹이 잘 안 씁니다. 은은 약간 시커매집니다. 금은 거의 시커매지지 않는, 시커매지는 금은 껴져 있는 간에 그런데 왜 금과 은이 녹슬었을까라고 또 논쟁도 많답니다.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썩대적으로 금과 은이 약간의 변색이 되는 산화가 좀 된 것처럼 되어 있어 그럴 것이다. 이런 후보가 어떤 의도로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이 수신자들이 전달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수신한 분들이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소개해줬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틀렸다. 또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로 금은 녹이 안 쓰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니냐.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맹목적으로 하여튼 금이 녹슬었대. 또 이렇게 이 말을 썼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귀중한 것도 썩어 없어질 것. 금이 썩어 없어집니까? 그러나 불에 타버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고 이 모든 세계가 우주가 다 불에 타 없어져 타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의 이 몸이 불덩이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돼버릴 것이다. 여러분 피부가 닿으면 금방 이그러지고 상처 입습니다. 순식간에 불을 켜놓고 손으로 이렇게 괜찮아. 거기서 딱 1초만 있어. 뜨거워. 3초를 해서 화상을 입는 것처럼 우리 살을 태워버리고 이글러거리고 익혀버리는 것처럼입니다.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을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표현들이 너무 나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오신 그때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마지막 날이니까 언제가 마지막 날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부활이 없다라고, 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맨날 마지막 때라는데, 마지막 때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시고 계시다고요? 모든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이 쌓아두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푹사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우성,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핍박을 받을 그들의 신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들릴 겁니다. 타치와 쾌락을 누렸다. 부자들은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자기 중심적이다, 더 이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악한 행위를 보니까 마지막 때 재물, 곡식, 금과 은, 모든 부를 상징하는 것들을 쌓아두었어. 고급 옷들을 쌓아.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면서 활력의 날에 마음을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 돼버렸습니다. 더 자기가 주권을 잡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고난을 막 권력을 휘둘려 버린 사람, 예수를 믿는 의의 일꾼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거. 지금의 부자들하고 똑같죠. 돈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들의 악행을 봅니다.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시대에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소모품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국가를 위해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무 징집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죽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군들이 먼저 안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줄 테니까 널 따라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 죽습니다. 공과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 왜 죽겠습니까? 예? 지휘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공과 명예가 있는 이 장군이 죽으면 대대적인 장례식을 치르죠. 병사 한 명이 죽으면 그냥 돌무덤에 총 하나 꽂고 갑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유명한 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에서 나오는 그 독극물, 여성들이 거기 반도체 칩을 만드는 몸에 생기는, 그는 삼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부도 인정해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또 폐유를, 독극물들을 하수에 버려버리고 그들이 동네가 그 물을 마셨을 때 독극물에 죽어갈 때 그들이 나서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켰어요. 정부도 안 지켜주고 그 지역의 정부 관리들도 지켜주잖아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정도의 희생은 해야지 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냐. 본인은 안 해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빨갱이 짓이다,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봉건제도를 농노제도를 지금은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똑같습니다. 조금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는 뇌물을 받고 서로 청탁을 하고 정부와 결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용해 먹었습니까? 얼마나 부가 되었습니까? 지금 세간에 이 회장 부부가 이혼하는 가운데 또 내연녀를 간 가운데 서로 소송하고 뭘 지급하라 하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대통령에 의해서 부가 대차, 그 권력을 가지고 부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그 대통령하고 있는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틀렸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말하십니까? 교회당에 부자들이 와 있어요. 야고보서가 부자들이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 부자가 예수 믿고 교회와 함께 할 때 부자에 대한 대우, 학벌이 있는 사람한테 대우, 의사들한테 대우, 정치인들한테 대우, 플랜카드에 교회 우리 누구 집사님 국회의원, 누구 장로님 국회의원, 어디 회장 다녀가다. 대통령이 교회 다녀가면 사진 찍어서 있어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잘 대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잘 대해 주십니까? 다리 불살라지는 심판, 부자들에게 닥칠 그 비참한 심판,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보면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축적해가는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 사람처럼 안 되지만 그 사람의 반처럼 되길 바라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되어주길 바라는, 부모가 그렇게 되어주길 바라는, 우리 부모는 그렇게 그런 부모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별 볼 일 없는 부모, 무시할 만한 부모, 무시할 만한 자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이고 그거를 받는 사람은 그냥 관리자일 청직일 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살쪘다는 게 자기 것처럼 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재물의 사용을 봅니다. 청지기로 주인 되신 성령의 지시대로 사용합니다. 영화 2014년의 개봉작 노예 12년이 있습니다. 1840년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흑인 솔로몬 노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흑인이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아주 잘 키는 아주 음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들에게서 자주 연주를 하고 아주 감명을 받고 또 돈도 잘 버는 사람. 어느 지역으로 이제 백인에게 꽂아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 인신매매 백인에게서 끌려가. 그리고 첫 번째 주인에게 갔는데 참 주인이 잘 대해주고, 그러면은 이 주인은 그가 자유인이란 것도 압니다. 잘 대해주지만은 그 자기의 재산이 줄어들고 몰락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솔로몬 노섭을 다른 백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괜찮은 부자이면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건 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립니다. 팔려가서는 정말로 악질에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 1840년대 미국을 바탕으로. 미국은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 기독교국. 첫 번째 주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들을 모아놓고 즐겨도 하나님을 속이야 잘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 부자는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그냥 자기 재산의 가치로 대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당신은 참 그 어떤 누구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좋은 사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런데 이 노예가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의 예수 믿는 것을 알고 같이 사귀면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 오네시모를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 돌려버립니다. 서신서를 조그만한 편지를 써서, 짧은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을 대한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당신 나한테 빚진 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감독이 됐다. 꼭 한번 봐보시 바랍니다. 노예 12년 대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보지. 첫 번째 주인처럼 나은 척 하지 마시오.
진짜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와 가치를 꼭 들춰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빚어놓은 그 존재와 가치를 꼭 확인하시고 꼭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되 하나님의 범죄함을 꼭 성령 여러분을 꼭 인정하시고 인정했음을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4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17장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를 끌어모아다가 패거를 지어서 시내에 서열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들이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소유를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내 것 네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필요들을 서로를 채워주었습니다. 부자들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3,000명에 그런데 그들이 낮에는 집집마다 모이면서 빵을 떼며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직접 팔아서 요셉이라는 바나바도 타겨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대로 했습니다. 야손이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바울과 일행들을 도와주고 이런 붙잡혀가서 또 보석금을 내놓고 나가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입니까? 중산층이 부자입니까?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가 데려가는 성령을 따라서 진짜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얻어 삶 얻었으니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것들을 접목하여서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으로 차근차근 저축을 잘하고 있고 차근차근 뭘 잘하고 있긴 나는 부를 잘 만들고 있어. 돈 관리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에처럼 마음 펑펑 쓰고 다니면서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그냥 옛날처럼 펑펑 쓰고 있어. 이게 사용의 행태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십니까?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지금 사도들의 말에 완전히 이해하시냔 말이죠. 사도행전을 세 곳을 읽었습니다. 이 세 곳에 완전히 몰두하고 이해하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완전히 몰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병든 자들 낫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인 예수의 종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손이 뻗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뻗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사십니까? 부활을 살진 않는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틀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사십니까? 부활을 사심으로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의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사는 것. 정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아니면은 성령을 따를 만한 것들은 따르고 인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살쪄 있습니까? 막대 재물을 쌓아두면서 나는 뭘 하겠다. 사장에서 우리 다 내일 어느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저도 예수 신학교 1년만 돈 벌어봅시다. 내가 1년만 돈 벌고 다음에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딜이야. 그 예수님 망고 어리석 하나님의 그 계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하고 동.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갱그락 교회 일꾼이요 그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와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이웃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삶을 매뉴얼을 따라서 아니면 레시피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를 초대했을 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그러면 여전히 옛 방식, 옛 사람의 것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붙이고 진짜 예수가 살아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듣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을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은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맺으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예수님은
봐주시기 용서했다면 내가 어떻게 행한 대로 가라. 범정고 공동체 그 사실들을 고백하는 단톡에다가 구체적으로 올리실 때 언제 몇 년도에 며칠에 구체적 몇 월 며칠에 언제라고 어디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범죄함으로 범죄를 따라했던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죄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나도 죽고 너도 죽게 한 양들을 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법에 어겨버렸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그러므로 범죄했던 이제는 자유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